다른 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페이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돌변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과 차이점은 자기 백성이 여호와를 눈돌릴 때에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그 룻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룻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자기의 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약속의 땅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무슨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더 좋은 땅 없을까 보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갔는데 그 간 땅에서 약속의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망했어요. 한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그 집안에 남편 죽었죠. 아들 둘 있는 거 다 죽었죠. 남은 것은 나옴이라는 그 여인과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결혼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는 혈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복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압 여인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와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은 자식이죠. 저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점을 알고 그 시어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지요. 네가 참 팔자가 참 사납구나. 결혼해서 살 생각했는데 그래 아들 죽었으니까 시어머니로서 좀 미안하고 이제 애도 없겠다. 또 젊겠다. 요새 그 젊은 이혼녀 인기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그건 좀 드라마 이야기지만 젊겠다. 다시 결혼해서 네 살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때리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벌 받은 이 시갓집에 구태여 이렇게 밀어두지 말고 연하지 말고 그러면 새로 인생 새로 가거라. 충분히 시어머니로서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래 남편 죽었으니까 니는 새로 결혼해라. 이렇게 참 시어머니가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차 사고로 죽었으니까 보상금을 시어머니가 다 가져.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 한 아주 상식은 나는 그 시어머니도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루시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데 그 많은 자리에 구태여 네가 끼어들 필요 없잖아. 그냥 네 팔자 네가 새로 건쳐가고 가거라. 괜찮은 배려,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배려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 하나는 어머님 그동안 참 짧은 인연이었지만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 갈라섭시다 하고 가버리고
그 룻이라는 그 모함 여인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해서 그 집안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는 그 하나님 같으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약속대로 실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길을 줬는데 어찌 그 전류의 찬스를 내가 놓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곧 시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가집을 망하게 했다는 그것이 룻의 입장에서는 진실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 계시군요. 왜 어떻게 살아있느냐? 주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뿐이 아니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선지자의 개인 사견이 아니라 선지자를 그렇게 말하게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룻은 그 땅으로 오히려 기득합니다. 시험 나오미와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이라 하는 것이 땅을 줘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부동산을 주든지 하면 그 소유권을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을 준다고 해놓고는 여전히 등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은 너희를 살게 하는 땅이 아니고 이 땅은 너희들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약속이 살아있는 거죠.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살아있는 땅.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준 땅이 아니고 약속되게 구원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줘야 하는 예수님께서만 주인이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아들의 나라라고 하죠. 사람들은 죽어서 좋은 나라 자꾸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는 그냥 상상의 유토피아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는 데 취행인 게 아니고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만 돋보이는 나라, 나를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만 돋보이게 한다면 합류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가 살아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만 중요한 세계,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약속 받을 그런 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약속의 땅에 의해서, 약속의 땅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은 거절당하고 그래서 멸망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성지순례 하지 마세요. 굉장히 하지 마세요 해놓고 누가 또 보내준다 하면 얼른 갑니다. 저는 얼른 가거든요. 그 여행사만 좋아하고 그 이스라엘 관광 수입만 늘어날 뿐인데 성지순례라는 건 기대하고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관광지입니다. 약속의 땅 아닙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이미 너희는 땅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서는 어떤 지점도 의미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천주교는 성지순례를 자꾸 만들어요. 순례객을 모집합니다. 이게 돈이 되거든요. 천주교가 자꾸 성지를 만들어서 어떤 성인이 죽었고 어떤 성인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면 자동적으로 어떤 신앙심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반복된 우연은 필요해야 된다. 그거는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그건 자기 안에 자기 의가 담겨 있죠. 그건 마귀짓입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요.
다른 것은 누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나 믿는 나를 믿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약속만 믿어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안 믿기 위해서, 내 신앙이 불신앙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신앙이 많이 신앙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께서 이끄십니다. 그 방법이 여기에 14절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하면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주신다. 그러면 이 적절함은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적절함이 아니고, 약속은 정말 변치 않은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차 내리시는 적절한 장소. 그걸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시간은 네 것이 아니고, 네가 기대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적절해서 타이밍 맞춰서 오직 약속 대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한 조치로서 허락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는 사람은 100이면 100 이래 봅니다.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니까, 이거 축구에 투톱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트라이크 혼자 벌려는 게 아니고 창태 같은 키 큰 사람 두 앞에 공격수 내세워가지고 공이 센터링 할 때 내 키에 안 맞으면 네 키에 맞아가 골이 열어갖고 투톱 작전 하듯이 이른 비 늦은 비를 투톱으로 약속의 땅에 깔아놓고 아무나 걸려라 골인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른 비 오시는 것은 구약이고 늦은 비는 신약이다. 아니거든요. 늦은 비는 성령이고 이른 비는 율법이다.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게 이게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 소리 하는 목사가 잘못이 아니고 그게 그럴싸하게 듣기는 내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그럴싸하게 듣길까요? 사람은 노린 게 있어요. 뭐냐?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됩니까? 벌써 출발부터가 주님이 영광이고 뭐고 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루드 이야기 했잖아요. 나를 어떻게 망칩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면 앞으로 잘 될 겁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온다 이 말이죠. 꼭 절에 가듯이. 부처님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절에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를 망하게 하옵소서. 저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저한테 퍼부어 주옵소서. 그 절에 안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망하는데 뭐 절에 가서 막 별거 뭐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라 하는 것은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비 자체에 구원이 함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이른 비는 반드시 늦은 비를 겨냥해서 미리 땡겨서 비가 온 거고, 늦은 비는 이미 이른 비를 너에게 씹어 놓았음을 기억하도록 늦은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비 내림을 내 구원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 잘못된 약속관을 수정 조치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구원한다. 비 내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으로 오면 돼요. 비 내릴게. 또는 비가 1년에 2번 오더라도, 봄 가을에 오고 뭐 어디 겨울에 온다고 했는데 오더라도 꼭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분 지은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른 비도 나 잘 되라고 오는 기고 늦은 비고 나 잘 되라고 오는 거니까 일단 이른 비 일단 얻어맞고 난 뒤에 그걸 부여하고 난 뒤에는 그 침착하게 아주 인내성 있게 기다리면 늦은 비 바로 오게 되면 나는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 뭐 집 계약합니까? 막대금 대고
중도금 내고 뭐 그런 거예요. 무슨 계약할 때 현찰로 다 주고 말지. 그 갈라서 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갈라서 내는 거. 이항 줄 거, 뭐 한꺼번에 값 치르면 되지.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먼저 계약금 걸고 하는 거. 꼭 그런 식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구원은 너희들한테는 너희에게 돌아갈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느냐? 이른 비 너른 비는 누구를 위한 건가? 이 땅에 약속의 사람을 위하여 약속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른 비 늦은 비 주시는 그 약속의 대상자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착각했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니면 누구냐? 이스라엘 속에 있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렇게 남은 자 있으니까 남은 자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속에 남은 자를 위해서 이른 비 늦은 비 줬구나. 남았다는 말은 잘려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6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우시아 죽던 해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6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다, 이래 되어 있어요. 후딱 빨리 읽으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나무 잘린다는 거예요. 나무 몸통 다 잘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난처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잘릴 몸통 왜 줬느냐 이 말입니다. 항상 그건 우리는 이거다 말이야. 아니 구원을 할 때 얘가 이게 구원이다, 받아라,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끝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찔끔찔끔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주께서 어디 간절 우리 약 올릴 일 있습니까? 이게 구원이다, 받아라, 고맙습니다, 받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을 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몽땅 구원했어야죠. 처음에 약속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다면 자기 말만 그렇지 말고 진짜 백성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백성 되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럼 할례를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럼 말을 바꾸지 말아야지. 예? 할례 행했나? 고추 한번 보자. 예, 고추 봤습니다. 내놨어요. 할례 행했네. 그럼 내 백성이다. 그럼 그걸로 깔끔하게 계약 끝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계약,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 행한 자만 거룩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면 고추 포경수세가 할례 행했잖아요. 그럼 뒤는 군발이 없어야지. 하나님 쪽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에레미야 뒤에 와가지고는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요 마음으로 할례는 할례다. 왜 이제 딴소리 합니까? 아주 헷갈리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믿겠습니까? 언제 또 말 바꿀지 모르는데 오나 그렇게 말 바꾸면 밑에 직원들 일하기 힘들어요. 육신의 할례를 하면 내 백성이다. 난 뒤에만 안 듣겠어. 예, 고맙습니다. 빨리 동쳐야 돼. 근데 뒤따라와 가지고 손님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요. 육신의 할례는 칼 대면 돼요. 마음의 할례는 칼 대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어느 대목을 짧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내가 이걸 잘라요. 예? 마음이 어디 톰백입니까? 상의 거북이에요. 이거 어떻게 제소고기입니까? 어디 칼칩니까? 잘라내게.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구원한다고 언제 했느냐? 그럼 듣는 이스라엘을 또 화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제서 또 비겁하게 딴소리 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말고 너희 속에 남은 자. 너희 말고 네 속에 남은 자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10분의 1, 여기 그대로 보겠습니다.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도 잘린다는 거예요.
나가 이거 다 쫓아내버려. 10분의 9가 다 나가고 10분의 1도 나가버려요. 그럼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그루터기밖에 없어요. 그루터기. 어떻게 저 시에서 그저 뭐 가로수 겨울 되면 그 손질 보잖아요. 불쌍해 죽겠어. 뭐 가지 풍성 여름에 풍성한 가지가 다 잘렸어요. 제가 그 지난 그저 금요일 날 누구하고 저 서울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아파트 삼성 쉐리비를 그 집에 뭐가 나무 있는데 그 나무를 막 관리인가 다 잘라놨어요. 진짜 발가벗기만 발가벗고 다 잘라놨어요. 저래가 올 봄에 살겠나 싶어도 그것도 산답니다.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주께서는 가지를 다 쳐져버리면 그 남아있는 건 좋은데 가지치기가 날아간 사람은 뭐가 됩니까? 평생 동안 이제 주여 여호와여 했는데 이제 와서 다 잘라내버리면 처음부터 잘라내지. 이제 와서 구조조정 해보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동안 공들인 게 뭔데? 이게 뭐냐 하면 잘라냄. 추방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추방된 자도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는 네 뜻이고 내 뜻은 네 구원의 처음부터 네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약속이 약속답게 또렷하게 드러내는 과정 속에 너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이용당한 겁니다. 설마 저를 잘라냅니까? 네가 뭔데 왜 못 잘라내? 잘라내버려요. 그래 잘라내고 난 뒤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디어 합격이다 하겠죠. 그거 합격 아닙니다. 그거 불합격입니다. 남은 자 잘라내고 그 남은 자가 이제 10분까지 잘라내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지짐이 바로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내리는 비, 곧 이게 늦은 비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착각이었습니다. 남은 자 잘라냅니다. 그러면 기존에 먼저 잘린 자 되게 욕하면서 저기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 와서 잘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요, 저마저 이익합니까? 저마저 잘라냅니까? 네가 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약속이 다잖아. 저 잘라낼 때 같이 잘라야지. 왜 우리는 뒤늦게 잘라냅니까? 네 속에 남은 자 구원하지. 널 구원한 게 아니야. 또 이게 나와요. 그래 또 잘리고 또 잘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하면 다 가라 해. 주여 감사합니다. 저만 남았군요. 또 자랑할 거 아닙니까? 너도 아니거든. 그지 어린애들이 그저 모래 바닷가에서 놀이할 때 뭐냐면 나무 짝대기 딱 놓고 모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모래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잡아뜨리고 남아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그거 많이 해봤죠. 시간 남아 돌 때 많이 안 해봤습니까? 시간 남아 돌 때 학원 안 다닐 때 우리 어릴 때 많이 했거든. 지금 애들 그런 놀이도 없어요. 하듯이 마지막 잡아뜨리지 않는 마지막 남은 자, 그 남은 자이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왜? 남은 자가 돼야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구약을 통해서 남은 자 nobody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남은 자로 새로 심어지고 남은 자의 시작 스타트 출발이 예수님부터 새롭게 남은 자가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는 이 약속의 땅에 내린 것이지 땅에 내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땅에 내린 것은 이른 비도 아니고 늦은 비도 아니에요. 땅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오시기 위해서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주께서 주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른 비 늦은 비의 정체는 확정되었습니다. 약속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등달아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동반해서 이 땅에 펼쳐집니다.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간단해요. 내가 알던 이른 비 늦은 비에서 탈피해서 주님 중심의 새로운 이른 비 늦은 비에 합류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른 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늦은 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냐면 이른 비 늦은 비의 그 주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결과로 일방적으로 내가 구원이 되어버렸구나라는 새로운 주체를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이야기한 머리 지체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 좋은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좋은 나라, 주님이 주가 되는 나라에 가는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 이른 비 왔다고 늦은 비 기다릴 필요 없고 늦은 비 왔다고 해서 이른 비를 잊지도 말아요.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내가 행할 것은 아니고 주께서 홀로 다 이루은 그 결과로 남긴 것이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남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신명기를 다시 보게 되면 뭐냐?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손으로 만들어낸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옆을 봐요. 주님이 다 했지요. 주님 혼자 다 했지요. 예.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 혼자 다 했죠. 맞지요? 십자가에 이루면 다 피를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이 왜 그 말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삐져나온 가지니. 주님 저 이 정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 하신 분이 옆에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약속이 약속답게 본래 이른 비 느린 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본래 약속답게 하는 생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주님이 만들어낸 작품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목사님 구약 성도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땡겨 왔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다음에서 왔기 때문에 딱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이래야 전례가 되는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구원받은 낮에 이야기하는 모세, 엘리야 사람들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주께 주신 약속이 언약이라 하는데 그 약속 노아는 노아 언약, 모세는 모세 언약을 주게 되게 되면 본인이 상한 심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언약을 지키고 요거 지키고 나중에 오만 기다리면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언약 안에서 내가 구원이 될 대상자가 애초부터 아니었고 누군가 오시면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미리 삼으려고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이 내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벌써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두 개의 종류를 생각해요. 옛날 내가 생각했던 나와 주님이 찾아온 나가 둘로 나란히 갈라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또 이런 행동을 보이셨었지 혼자 잘났다고 혼자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착각들을 했었지 라는 두 개의 자아를 늘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을 때는 믿음 있는 거지만 돌아서면 또 다 잡아버리고 뭔가 했으면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아침에 참 이런 이야기 하자 미안해. 저 이발해준 분이요 진짜 수련회 참석한 늘 보험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둘이 머리 깎아주는 바람 좀 관계가 이상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도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줬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또 내 중심의 구원관을 또 늘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죄구라는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자체가 약속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회상하듯이 회고하듯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옛 생각도 마땅히 멸망당했음을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